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하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것을 그분 혼자 이루시는 일들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의 계획된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하실 일을 위해서 찾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이든 사람이든 그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사람, 이 나라, 이가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정말로 이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 이 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일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백성을 선민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과 긍지는 무엇이냐? 비록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여러분 하늘을 찌를 정도의 그러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쓰실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스타트가 되고 이 일의 시작이 되고 도화선이 된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그들은 독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고 멸시할 존재로 여겼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상종 못할 그러한 존재로 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보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럴 때에 자,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 자, 요한복음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인은 뭐라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자기 민족하고 막 혼합해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가 뭐냐면 이방인의 피에 섞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존재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대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즉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치욕적으로 여기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이방인과 피를 섞인 이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적국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한 그 로마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여러분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뭐냐면 거부되어야 할 그러한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신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자,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를 증언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위에, 이방인의 가정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베드로가 뭘 했냐? 바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누구를 불렀느냐?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그때의 그 첫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존재를, 성령의 역사심을 증언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불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바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방인과 상종치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아무리 수지자라 할지라도 베드로 네가 그 율례와 법도를 깨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한 여러분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흘 동안 주님의 승천하신 연후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심히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30분 전심으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때 얼마만큼 기도했냐?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의 가정에 똑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와 고넬료의 가정의 역사가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것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역사를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방문할 때는 사람들이 수없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환영했던 겁니다. 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신 성령이 여러분 이제 고넬료의 가정,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가정에 딱 들어가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가정에 가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뭐냐면 그가 그 가정만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정말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고 천사를 부르고 그래서 그 가정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영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120명의 주의 문도들을 위해서 임하셨는데 여기는 한 가정을 위해서 임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 앞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의 죽음에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관심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 그 요인은 무엇이냐? 고넬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이방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봐요. 자,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느냐? 그는 경건했다 그래서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와 경건의 삶.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오직 이 세상에 여러분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의 그러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뭐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경배할 대상을 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분을 거룩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건하다는 것이 무슨 뭐냐면 말로만 거룩 경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 이 세상의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안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자를 찾아간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근데 마귀 사탄은요, 뭐냐면 서로 물고 뜯고 찢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사단의 그러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뭐해야 돼요? 긍휼과 경건의 삶, 불쌍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고 뜯고 찢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도리어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귀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경건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경건한 자인지,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사단이 이끄는 자의 삶을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해요. 세상은요, 어떤 곳이냐면 불경건의 삶을 살아요. 서로 찢고 죽이고 다투게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호응되어져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를 보면 돼요. 영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 안 보시면 뭘 봐요? 근데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끄는 영화가 어떤 건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에 나오면 대부분 무슨 영화가 많이 나오면 사람을 죽이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냐면 중국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무술 영화에 보면 혼자 그냥 막 씩씩씩 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빙글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확 죽어나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쟁 영화들 보면은 어떻게 영웅 한 사람이 막 그냥 수리탄 던지고 총을 쏘고 그랬고 사람들이 막 피가 툭툭 튀어나가고 그리고 죽어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통쾌해요? 아니면 어머 저거 어떡하나 그래요? 통쾌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통쾌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 막 그냥 막 이리 쏘고 저리 쏘고 막 그냥 빵빵 쏘는데도 막 하늘로 쏘는데도 그 총알이 올라갔다가 그냥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죽으면 하고 죽으면 그게 와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까? 근데요, 또 하나 웃긴 것은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여러분, 한번 이런 영화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수많은 개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주인공이 막 개한테 막 총을 쏘가지고 망치를 들고 두들겨 패고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개들이 뻑뻑 뻗어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고 어머 와 신난다 그래요? 아니면 저기요, 이 영화가 동물 학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를 해요. 아니, 개 죽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동물 학대라고 그러면서 신고하고 그 영화는 보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것을 신바람나게 보고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극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람 하나만 죽어도 여러분들 통곡하세요. 알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여가는 것에 거기에 짜릿함을 느끼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는 존재는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가슴을 찢고 애곡하고 통곡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경건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건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뭐요? 10계명까지가 경건의 삶이에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뭐요?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주는,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죽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뭐냐면 마귀가 심어놓은 그 악한 생각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독한 시기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봐요. 자, 야고보서 3장. 자, 야고보서 3장 우리 14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속에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부른 것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냐,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땠냐.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0장. 자,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곳에나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아무거나 경건하고 거룩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삶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는 어느 곳에 임하시냐? 거룩한 곳에 임하시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 만약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 14절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 자, 신명기 23장 14절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맡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불결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돼. 응?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뭘로 거룩해져요?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예. 포장만 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뼛속까지. 여러분 뭐냐면
겉만 번드르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뭐냐면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뭐냐면은 알바를 해요. 알바. 근데 그 알바를 거기서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총각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를 보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더래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 보면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때요?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리 부러졌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주여, 두 다리 부러지지 않고 한 다리만 부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 더럽게 재수없네. 더럽게 재수없네.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길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코가 깨졌어요. 그러면 포피가 줄줄 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뒤로 자빠지지 않아서 뇌진탕 걸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피 피나는 거 그거 때우면 조금 더 먹으면 낫는 거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럽게 재수없네.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의 내면 생활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같다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일을 당할 때 그 행동, 말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딸내미보다 한 살 어린 데인가 그 남자아이가 있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에? 여자애? 남자애? 그 아이가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더라고요. 걔도 뭐냐면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쁘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요, 본심이 탄련한데 어디냐면 우리 딸내미 거기서 뜨거운 물 달자니까 딱 뜨거운 물이 치면 뜨거울 때 뜨거워. 그 친구도 말을 이쁘게 하는데 갑자기 그거 갖다 물이 튀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뜨거시 발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이 확 통제받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통제받지. 내가요, 포장을 하려고 막 해도 어느 급박한 상황에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 항상 기도하면 되는 것이거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되냐? 바로 거룩한 삶. 항상 기도하여 거룩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그래서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산기도도 가고 아주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어떤 때는 2시에도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1시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산기도도 가고 그래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다른 목사님 건 줄 알았더니 제 거래요. 왜냐면 저는 되도록이면 뭐냐면 켜놓을 때 이 진동으로 거의 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내 거 아니라 했더니 제 거라고 그래서 받아들였더니 우리 집사님이 막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어지러워 죽겠어요. 그때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마음의 염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 갈까라는 그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침에 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좀 낫지 않는 부분에 내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제 가서 만났더니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이 병이 1년에 한 번씩 또 어떤 데 2번 일어날 때 그때 한 번 일어나면 4일 동안을 아주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기도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되면 약간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마음속에 뭐냐면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고 나면. 그래서 자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뭐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